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만든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부모를 통해서든 또 우리의 잘못이든 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사실적으로 오늘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길기 때문에 나누어서 볼 건데 이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은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로 퍼졌는데 그것을 누가 들었냐 그러니까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것은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경위가 어땠는지를 요 29절까지 이렇게 쫙 표현해 놨습니다. 이때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니까 그 소문이 아까 말했지만 갈릴리 및 베레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봉왕, 나누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이 1년 전에 죽였던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부분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생각했던 그 평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요, 잘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6장 그 7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30절부터 그 뒤로는 갔다 왔다, 그러니까 파송받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겁니다. 요 사이에 지금 뭘 기록했냐 그러면 바로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명성을 얻었다는 사실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이 그 좀 순교와 사라짐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격적인 일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명성이 퍼졌던 이유가 바로 세례 요한의 이제 그 뭡니까 죽음, 다시 말하면 쇠한 것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격적인 것,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을 지금요 14절부터 29절 다 봐야 되는데 기니까 잘라서 20절까지 먼저 오늘 보고 그 다음 이제 2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4절부터 오늘 16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곧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지금 이제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막 제자들을 보낼 만큼 또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일 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헤롯 안티파스에게까지 들려졌는데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대단한 어떤 센세이션을 불어일으켰고 모든 것에 관심, 저분이 메시아인가라는 관심을 가지게 했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다양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마가가 뭡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좀 더 상세하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바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찌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평가는 주로 누가 내렸냐 그러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내렸다는 것을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엘리야라는 것을 하게 됐냐 그러면 말라기에 엘리야가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있었는데요. 어쨌든 자, 여기서 지금 헤로드 왕에 대한 평가가 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헤로드 왕은 누굽니까? 제가 앞에 잠시 말했죠. 여기서 헤로드 왕은 바로 이제 먼저 헤롯 대왕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유아 학살을 감행했던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 헤롯 대왕과 그의 아내인 말타게 사이에서 태어난 헤롯의 둘째 아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갈릴리 베레아의 분봉왕, 이렇게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나누었거든요. 왕. 그래서 분봉왕이 됐단 말입니다. 재직할 당시 아라비아 왕 아레다 4세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그는 그 후에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요, 마침내 본부인 아레다 4세의 딸을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아레다 4세의 딸이 자기 고국 아라비아로 가버리고요. 그 아라비아 왕이 수치를 느껴가지고 이제 막 헤롯 관할 영토를 막 침공하는, 그래서 헤롯에게 막대한 어떤 타격을 입히기도 했던 적이 이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밖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안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요, 세례 요한을 이제 결국은 이제 옥에 넣었다가 헤로디아의 어떤 그 괴계로 목 자르게 되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17절부터 나옵니다.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지금 17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 과거의 일이라는 어떤 전해를 시작으로 이제 다시 말하면 이 과거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어떤 근친 상간이죠. 이 바로 이제 뭡니까? 조카, 다시 또 자기 동생의 그 부인을 아내로 삼았던 이 모든 것을요, 이렇게 비판했던 것 때문에 체포해서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AD 28년의 일인데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1년 뒤, 지금이 1년 뒤인 AD 29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때 이제 사실은 그거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헤롯은, 지금 넣은 겁니다. 어디다가요? 옥에다가.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그러면 이제 뭡니까? 사실은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했던 헤로디아는요, 자신을 욕하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죽이고 싶었는데 옥에 가둔 것만 헤롯이 하지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20절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요. 두려워하고 또 그를 어느 정도 보호한 겁니다. 사실은 그의 말을 들을 때 막 번민도 하고 짜증도 나지만요. 오히려 달갑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지 못한 겁니다. 곧 이제 내일 볼 것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 헤로디아의 계계로 이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게 되거든요. 물론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 그가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이고 또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가슴 아파하셨겠지만 그게 결국은 그의 퇴장이었고 예수님의 등장이었고 또 예수님의 또 나중에 퇴장이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 되어지면 천국에 가셨던 주님께서 다시 뭡니까? 오시게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봐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과감하게 나아가야 될 부분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틀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우리 식대로 자꾸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깨서 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결국은요 하나님이 깨실 겁니다. 우리가 미리 그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틀을 깨 나간다면 하나님의 참응답을 받을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의 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생 작품을 만들기 원합니다. 저는 매일 찬양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제 인생 작품입니다. 저는 매일 이 새벽 기도를 찍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작품입니다. 저는 일기를 씁니다. 그게 제 인생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뭘 하면 됩니까? 정말 단점을 작품으로 또 장점도 작품으로 또 심지어 모든 사건을 다 작품으로 만드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실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온전히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의인이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